오늘 제목은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남은 제자들이 모인 곳이 다락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죠. 그 후에 남겨진 부활 이후 승천 이후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현장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현장. 여러분 꼭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처음 시작한 교회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청년 때 열등감 많았던 나,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무능력자였던 나, 소망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였을 그때. 그러고 이제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격도 해보고 싶고 감동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락방 집회도 아니고 그냥 집회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죠. 부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지나가면서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날따라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확신도 가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채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되겠냐.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그 부흥 집회 때였어요. 집회 때 내 앞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생전 안 하던 짓을 한 거죠. 저는 앞자리 싫어해요. 누구한테 주목받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늘 한쪽 기퉁에 있었던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는 앞자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는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 기도가 내 귀에 다 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나, 기도도 안 됐던 나죠. 그런데 그날만큼은 내가 옆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보러 오지 말고 은혜 받으러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문제 닥치면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고. 얼마나 크고 무거운 짐입니까? 사실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친족도 있고 다 가족도 있겠지만 결국 세상은 나 혼자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건강 문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내 인생 문제는 나 혼자만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간절히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거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왔다라는 게 너무 마음속에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물론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는 늘 나갔죠. 그래 그 마음이 들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 떠나 산 거.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 속에 산 거. 내 인생이 그렇게 죄악 속에 있었다는 게 그날은 느껴졌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느꼈어요. 제가 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왔어요. 예전에는 그냥 늘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거 그냥 교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그날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으신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이 나에게는 그게 내가 죽을 자리고 그게 내가 심판받을 자리고 내가 지옥 권세에 의하여 영원한 저주받을 그런 난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으로 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져주신 것이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후로는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옵니다. 왜? 내가 죽을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지옥 안 가고 이 죄인이 심판 안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그날 그랬다니까요. 그날. 그 은혜를 내게 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을 보니 꿈을 꾸니 몸에 진동이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나니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한테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오신 거 이게 확신되졌어요. 저는 이게 그날 성령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예배당에는 많이 나갔으니까. 예배는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때 우리 목사님 설교가요. 45분 47분씩 했거든요. 그러니 은혜 안 받은 상태에서 내가 은혜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한 상태 그 말씀 듣고 있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졸고 메시지는 한 5분이나 7분인가 들을 거야. 나머지는 헛된 생각, 상상, 공상, 망상 그랬죠. 그런데 그날 은혜 받고 말씀이 꿀처럼 달고 성경을 읽으면 밤새는 줄을 몰랐고 어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지 그전에는요 성경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보였어요. 보기만 해도 진리예요. 그래서 늘 베개 삼았지 교회에서 이거 이 뚜껑에 딱 베개하기 딱 좋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 무능력한 나 세상에 나가면 비교되는 나 그런 거 피해서 교회당에 와서 자고 그랬는데 그때 베고 잤던 성경이죠. 베개가 없으니까요. 이거 딱 베고 딱 좋아요. 이 은혜 받은 날로부터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게 주신 선물. 확신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런 청년, 무능한 청년, 미래도 없는 청년이었는데 이 은혜 받고 난 다음 날부터요. 나 행복하더라고. 정말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나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감사가 되어졌어요. 눈만 뜨면 감사가 되었어요.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 갈 때도 감사됐어요. 길을 가도 감사하고요. 옛날에는 교회당 가는 일이 한 15분, 17분 걸리는 길이었거든요. 걸어서. 전에는 우리 집 앞까지 교회차가 안 온다고 막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교회에 차 타고 안 갔습니다. 왜? 걸어가는 게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길을 가면서 교회당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때 보면요. 너무 교회가 가깝다는 게 느껴졌어요. 교회가 너무 가까워서 한 30분 거리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어땠겠어요? 저한테는. 참 기쁜 날이에요.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15분, 17분 동안 그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림이 너무 짧으니까 일부러 골목을 돌아서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그렇게 옵니다. 왜냐? 그 은혜를 누리려고. 그때부터였을까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제일 좋아요. 걸으면서 묵상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때 참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10분 집중한다고. 10분 집중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시고 계신가요? 참 10분 많죠? 여러분 하루 중에 10분 너무 많아요. 물론 아주 바쁠 때도 있을 겁니다. 5분은 더 많아요. 1분은요? 어떤 때는 10분 못할 때 잊어버리고 1분 많아요. 그럼 물 마시면서 1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도 집중할 수 있어요. 눈 안 감아도 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들고 바깥에 잠깐 나갔다 오면 5분, 7분 되잖아요. 5분, 7분 그 속에 10분 집중이 있어요. 근데 10분 집중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포 가면서 이제 노예 활동하면서요. 가면서 집중한 거예요. 이제 시간은 딱 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밤이었어요.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혼자서. 차 운전하면서. 그런데 이 한평 휴게소를 지나 좀만 가면은 목포로 빠지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목포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10분 집중을 여러 번 나눠서 했어요. 가는데 목포까지 1시간 걸리니까. 10분 집중하는데 딱 보니까요. 공항 톨게이트가 나와요. 무안. 그래서 지나와 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이 시간 늦겠는데 그럼 막 밟아 10분 집중의 단점. 목포에서 올라올 때 10분 집중하는데요. 어디 영암 쪽으로 해서 왔어요. 혁신도시를 지나서 저쪽 평동공단 쪽으로 차가 들어갔는데 그 내비가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분 집중하다가 한 번 놓쳤어요. 들어가는 거를. 그러다가 두 번째에서 또 놓쳤어요. 10분 집중 안 해야 되는데 그때 10분 집중을 또 한 번 놓치고 네 번째에 들어갔거든요. 네 번째 들어가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10분 집중의 단점입니다. 그렇게 집중을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걸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강단이 너무 좋고요. 강단 메시지가 예전에 그렇게 지루하던 강단이 기다려지고 또 어떤 때 보면 너무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요. 그 은혜 받고 나서 청년 때 제가 한 게 뭐냐면 이런 A4 용지에다가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을 1번부터 딱 적었어요. 적어보니까 48개가 나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적었어요. 기도 제목. 48개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는요.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1시간씩 기도했어요. 이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니까 20개가 응답받았어요. 2달 지나니까 40개 응답되더라고요.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씩 체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개인가 남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8개는 오래 걸릴 응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응답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간표 따라가는 거지. 두고두고 응답 오는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 8개만 남고 나머지는요 다 응답됐어요. 이렇게 계속 응답 체험했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거. 이때부터 저는요 교회에 가면 뭔가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일하라고 하나 주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교회 일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 일이 시험 들잖아요. 어떤 때는 지치잖아요. 어떤 때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쉰다고도 해요.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 그렇게 좋더라고. 행복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감사하고. 교회 안에서요. 드라이버 들고 형광등 갈고 형광등 우리 교회는 그때 높았어요. 높으니까 이 장의자를 세우면은 장의자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형광등도 갈고 겨울에 12월 달 되면 이제 12월 초 되면은 그 십자가 종탑 있잖아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거기 올라가서 또 이제 불 있잖아요. 추리. 불 이거 달고. 그게 무서운데도 행복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헌신 안 하면 어느 날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친다 이런 생각 들거든. 내가 은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은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계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져요. 은혜 받아야 사람도 인간관계도 가정생활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다. 내가 지금 상태가 은혜가 필요한 상태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다니까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참 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도 알겠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하며 살아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가 수년 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근데 할 것 찾아보니까 없어요. 교회 오면 쓰레기 줍는 일과 뭐 이렇게 하는 거, 청소하는 일. 물론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인도, 성가대, 그리고 청년회 주보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 이런 단어는 성경에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다락방 전도 집회를 했어요. 오직 전도,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그걸 한 것이 다락방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전도와 선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답을 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직도 확신이 안 섰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우리 집에 유 목사님 테이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다 놓은 거. 어느 날 그걸 듣게 된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한 것 같아요. 이때는 지난번에 성령 충만 받은 그 은혜는 어떤 시간이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령 충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응답과 이에 대한 체험이었다면 이번에는요. 그 테이프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전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는 전도의 불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불 받았어.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고 싶다. 전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또 그중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마음에 또 확신이 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일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려고 딱 가보니까 3월 달 안에 이게 돼야 되는데 4월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못 들어가고 이런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던 과정이죠. 1년을.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신학교 가려고 이제 학비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도시락 배달하는 거예요. 옛날 베델교회에 있는데 앞에가 믿음 도시락이라고 하는 그 도시락 있었어요. 거기서는요. 그 공장 이런 데다가 도시락 한 300개, 400개씩 봉고차에다 싣고 도시락 개별적으로 밥 담아진 거 400개, 국통 1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내려주고 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밥을 퍼서 탁 담고 이것도 쌀을 잘 담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고 딱 먹음직스럽게 그러고 이제 또 국이랑 반찬이랑 이런다고. 또 때로는 뭐 이런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는 작은 도시락이 들어가요. 2개씩 이렇게. 그럼 그것도 이제 싸가지고 갔다가 주고 돌아오고 나중에 다 먹은 거를 수거하러 이제 가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가져오면은 아줌마들이 거기서 또 이제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설거지를 막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아줌마들은 더 일찍 나와서 밥을 해놓고 우리는 밥 담고 이렇게 가는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면허증이 있었으니까 봉고차를 몰고 이제 갖다 주러 가잖아요. 그렇게 갖다 주는데 주로 어디로 가냐면 송암공단으로 갔어요. 그때는 송암공단에 우리 이렇게 길이 좋게 안 돼 있었어요. 꼴짜기로 송암공단 그 공장이. 근데 거기를 가면서 사람들이요 때로는요 손을 들어요. 좀 태워달라고. 그럼 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나는 어디까지 배달 가는데 어디서 그러면 조금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타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역사는 불신앙과 흑암체를 꺾어주시고 오늘 복음 전할 때 이 사람 듣게 만들어주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 제가 메시지를 운전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 정말 최고의 선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꼭 짧게 전해주고 싶다. 듣겠냐?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앉혀놓고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자. 그러면요.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겠냐. 나는 온전하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당신은 눈을 감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라. 그리고는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봉고차 아르바이트 하면서 매일매일 할 때마다 거의 매일 내 차에 사람이 탔어요. 거의 매일. 그리고 거의 그 사람들 중에는 거의 영접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영접 기도만 시킬 줄 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어요. 어느 날은 도시락, 믿음 도시락 거기 사장님 사모님이 어디 우체국을 가야 되는데 임동에 은행인가 뭐 아무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사모님 탔어요. 또 제가 할 건 뭐겠습니까? 또 기도하고 흑암 꺾고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했더니 이 사모님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차 안에서 사모님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고맙다고 잠깐 길을 세우게 하더니 슈퍼마켓 가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나를 주더라고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부터 기도했던 게 그 설거지하는 아줌마들한테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아줌마들은 막 우리가 퍼주는 도시락 그거를요 막 물 붓고 막 닦고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타이밍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을 D-Day로 잡았어요.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나서 아줌마들 앉아가지고 막 앞치마하고 막 설거지하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제가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 저보고 전도사라고 했어요. 맨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도사 청년 뭐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전부터 꼭 말하고 싶었는데 듣겠냐고. 하나님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지금 바쁜데 그래도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라고. 왜냐면 일단 나는 내 의무가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는요 막 시끄러운데 내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할 일 해야죠. 그래서 천장 보고 막 힘껏 소리 내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이 예수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자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 오늘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줌마가 막 닦다가 뭐 영접하자가 안디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 영접은 어떻게 해? 제 기도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눈에 안 보이고 오셨습니다. 오늘 마음은 여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다 손을 멈췄어요. 근데 우리 장갑도 끼고 지금 앞치마하고 지금 거품 다 묻고 이렇게 더러운데 예수님 영접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갑옷 입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마음문 여시면 예수님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세 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제가 사장님만 영접을 못 시키고 99.9% 회사 보고만하고 아르바이트 현장 보고만하고 시간표가 되었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전도의 영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영 성령 충만 받으시고 확신 가지세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때부터 뭐가 딱 깨달아지냐 그러면요 나의 일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것은 세계복음화밖에 없구나.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구나. 나는 전도 일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이때부터요 저는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요. 그때부터 내가 모자란 것도 문제가 안 되지고요. 제가 개척은 다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개척했어요. 뭔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 소망도 미래도 희망도 늘 없었던 내 모습은 항상 똑같잖아요. 전도는 되어지는데. 그런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자꾸만 나오냐 그러면요. 제 미래는 나는 세계복음화 하고 다닐 거다. 나는 전 세계 전도하고 다닐 거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좀 비웃더라고. 눈빛을 보니까 좀 비웃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비웃었더라고. 주제에 송원 전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것도 삼수해가지고 송원 전문대 들어간 놈이 그때 그 형제들 후배들 뭐 이런 선배들은요 전부 대학원 다니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뭐 한 사람 뭐 서울에서 다니다가 뭐 이렇게 나는 뭡니까
나는 할 일도 없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엉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밖에 할 게 없어. 예배는 가장 내가 많이 드려. 그 중에서 내가 예배 가장 많이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다른 친구들은요 바빠서도 못 드려요. 공부한다면서 못 드려요. 뭐 시험 준비한다고 못 드려요. 나는 시험 볼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많은 형제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 주셨어요. 최고의 은혜 주셨어요. 저는 세계복음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목사가 없어요. 내가 목사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장로죠. 다 목사님들 섬기고 다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물론 장로님들 섬겨야 되지만 그래도 말씀 전한다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잘한 것도 없는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런 축복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지. 저는요 개척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왜? 저는 각오했거든요. 내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나는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나는 붕어빵만 먹고 살아도 좋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나는 최고의 행복이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나 붕어빵 먹고만 살 수 있고 라면만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뭐 나 따라오겠냐.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 눈에 씌인 거지 뭐. 뭔가 씌운 거예요 그거. 아무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씌인 거죠. 저도 눈에 씌었습니다. 뭐가 은혜로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전혀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고 겁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었어요. 저는 자녀들 3명 낳으면서 키우면서요. 애들이 아빠 엄마가 그렇게 돈 많지 않잖아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인데 뭐. 말씀만 배부르게 먹고 사는 엄마 아빠인데 뭐 학원을 제대로 보내줍니까? 무슨 뭐 애들이 태권도 학원이나 무용 학원이나 뭐 피아노 학원 겨우 이제 큰애 좀 다녔고요. 나머지들은 뭐 공부한다고 학원 한 번 못 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무능으로 그렇게 뭐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저는 불쌍하다고 우리 애들이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1초도 없어요. 단 1초도. 정말이에요. 지금도 후회 안 해요. 나 못해줘서 미안하다. 저는 절대 그런 말도 안 했고 생각 안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막 장난감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장난감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는 장난감 사준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날 남의 집 아이가 갖고 노는 장난감 부러워갖고 다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야, 나도 사줘야지. 그런 말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 지 복이지. 그러잖아요. 내가 못 해줬다. 내가 죄입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전도자의 집안에 태어난 것만 해도 지가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고 잘 먹고 잘 사면 뭐예요? 죄 사단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런 집안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고 평생 감사하다고 해야 돼. 너한테. 그래서 나는요 한 번도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 슬프다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세계복음할 집안인데 승리할 것인데 가장 큰 유산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물려줬는데 그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요 집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10번 이사를 했어요. 집 이사 갈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춥고 너무 뜨거워서 또 다시 이사를 가야만 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어떤 때는요 수박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수박 먹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수박이 오고 참외 먹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 참외를 갖다 주시고 별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저는 그때 전도사 월급이요. 처음에 18만 5천 원 줬어요. 그때가 1996년, 5년 이럴 때예요. 전도사 월급 18만 5천 원. 1년 지나니까 20만 원 줍디다. 그러고는 없어요. 전도사한테는 월급 안 줘요.
그때 20만 원이면요. 11조 2만 원 떼고 감사한금 매 주일 거 떼고 그러면 얼마가 남겠어요? 얼마 안 남아요. 10 얼마 남죠. 그런 가지고 애기 우유 사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이 그때는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하죠. 그때는 3만 원 필요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28,500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게 내 그 시간표예요. 지금은 절대 얼마 주세요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억으로 기도해야지. 억으로. 근데 얼마 몇천 원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시간표가 있겠죠. 한 번은 28,500원이 필요해라고 기도를 했어요. 나 정말 놀랐어요. 아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내 주머니에다 뭘 하나 탁 찔러놓고 확 뛰어가는데 눈 들어서 보니까 이미 불 꺼놓고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니까 봉투에 보니까 28,500원이 딱 들어있어요. 줄라면 3만 원을 넣던가 5만 원짜리를 넣던가 뭐 이렇게 넣어주지 28,500원을 넣어놔서 참 하나님 주실라면 3만 원으로 주시든가 이러지 그거를 좀 반올림해서 주든가 그러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넣었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28,500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거 체험했다니까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실 거니까. 그래서 경제의 많은 부분을 넘어서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고. 참 하나님 신기합니다. 또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은 1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꼭 필요했어요. 학비 겸 또 여러 가지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날짜는 다가오고 누구 뭐 하나님 응답을 주실 기미가 안 오고 날짜는 곧 내일 모레인데 그래서 주머니는 돈 2,000원을 가지고 그 슈퍼에 가가지고 그 긁는 거 있잖아요. 그 동전으로 긁으면 그 자동차도 나오고 뭐 나와요. 그러면 자동차 나오면 팔아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4장을 샀어요. 꽝. 한 번 더 하나 나왔어요. 한 장 더 갖고 와. 그런데 꽝. 2,000원 무담시 베리고. 그러고는 그때가 이제 개척할 때였는데. 이렇게 강단이 있고, 딱 강단이 있고, 바닥은 장판 깔아져. 의자도 없어요. 칠판 하나 하고. 이 강단 뒤로 와가지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너무 내가 비참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동전 긁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뭐랄까요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대전도자 김문식이 네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걸 믿지도 못하고 동전 그거 복권 긁고 있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울은 거예요. 그날 밤에요. 어떤 부부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봉투를 하나 주고 개척하셨는데 인사도 못하고 왔다고 그러고는 주고 갔어요. 그 보니까 딱 우리 봉투 만져보면 알잖아요. 딱 만져봤는데 그렇게 안 두껍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래도 이제 얼마 이렇게 딱 열어봤어요. 수표 100만 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목포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좀 교회에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목포에서.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분들의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은 모습들이긴 해요. 그러나 저한테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번 쓰임받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요,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보면 그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아니, 장로님. 그때 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두 분을. 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 있죠.
오늘 사실 본문을 다 읽으면서 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 응답 이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제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먹을 것 걱정도 기름값 걱정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갔어요. 어떤 신호등 멈췄잖아요. 멈춘 그 순간에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왜냐하면 통성기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 안에 있으니까 밖에 안 들리지. 그러다 보면 뒤에서 빵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졸다 가지만 저는 기도하다가 막 늦게 출발하고 어떤 때 진짜 기름값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다락방을 가는데 제가 티코를 살 때도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 하려고 저희 집사람 그 결혼식 때 예물로 좀 금팔찌, 금귀고리, 금목걸이 싹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중고차 75만 원짜리 티코를 샀거든요. 전도하려고. 근데 딱 사고 보니까 무슨 책임보험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종합보험 있다고 하는데 종합보험 안 넣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놈을 몰고 다니는데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몰랐어요.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보니까 딱 거기 그 다락방 갔다 오면은 가기까지밖에 기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밑에 빨간 선 들어와 버렸어. 불이. 그래갖고 다락방에 이거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내 차를 알아보고 세우는 거야. 자기 태워다 달래요. 자기 태워다 달래요. 근데 딱 노선이 같으면 괜찮은데 좀 돌아가요. 근데 이거 돌아가면 기름 떨어질 것 같아. 참 집사님 진짜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저렇게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 지금 손 들고 자빠졌냐고 내가 속으로 막 이제 이랬죠. 그러나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면서 집에다 딱 내려주는데요. 그 집사님이요. 뭔 봉투 하나를 휘딱 당겨주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름값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기름값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물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죄송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런데 내가 목회를 후회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게 전부 기도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도 행복하더라고요. 응답 안 오는데도 좋더라고요. 배부르고 말씀만 보면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근심입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갈등입니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갈등입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평생 안 바뀌어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요. 지금부터 10분 집중하시고 진짜 24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주실 겁니다. 몸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몸 놓고 내 몸을 치유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주세요. 틀림없이 주게 되세요. 왜 응답 못 받냐?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문제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 문제 생기잖아. 그러면 이 응답 받기까지 나는 일어서지 않겠다 각오를 한 적도 많아요. 내가 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더라도 내가 응답 받기 전에 내가 안 일어서겠다. 물론 일어섰죠. 다리 저려가지고. 일어섰죠. 그러나 마음 자세는 그랬어요. 내가 꼭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증인돼야 되겠다. 그동안 왔습니다. 제가 제 살아온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신 거 얘기하면요. 일주일 얘기해도 부족해요. 근데 오늘은 어쩌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서론에다가 내가 체험한 거 써놨던 이게 이제 전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어디 갈 겁니까? 어디 가서 그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집 방 안에서 숨 죽이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할 분 없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시라면서요. 그렇다면 내 문제 해결은 증거 주세요. 저 하나님 증거 얻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밤낮으로 부르짖으세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아닌 응답이 와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도 치유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도 속에 있으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크게 체했거든요.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조퇴하고 막 차 버스 타고 집에 오다가 차 안에다 토하고 막 대학교 때도 그랬고요. 군대 왔다 와서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딱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체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참 신기하다. 오늘 또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 받은 응답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간증한 김에. 제가 서울로 이제 신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하고 신학교 동기들하고 그 15인승 스타렉스 아니 뭐지? 이스타나인가? 뭐 이걸 타고 이제 서울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시험 주간이었어요. 다른 분들은요, 차 안에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이거 쳐다보고 차 안에서요, 한 2, 3분을 보잖아요. 그럼 멀미 나요. 못 봐요. 그러니까 남들 다 시험 공부할 때 나는 그냥 듣고 있어야 돼요. 멀미 나서 못 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아니, 쟤들이 눈 뜨고 이게 올라가면서 시험 공부하는데 나라고 그럼 멀미하면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멀미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멀미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전날 기도하고 이제 올라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봤단 말이에요. 응답 주실 줄 믿고. 왜 의심으로 구하고 의심으로 하는 사람은 응답 받을 생각을 말하고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5분 보니까요. 멀미가 와요. 그 또 기도하고요. 또 봐요. 7분 봐지더라니까요. 지금요. 30분도 봅니다. 신기하죠? 지금은 30분도 봐요. 저는 가면서 이렇게 핸드폰 30분도 봐요. 차 안에서. 옛날에 못 봤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뭐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10분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말도 듣지 마세요. 오직 말씀과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사람의 위로받지도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힘도 없어요. 그거 천마디 만마디 들어도 내 인생 안 바뀌어요. 내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겨지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전혀 할 수 없었던 15나라 전도문을 여시고 또 그곳에 전혀 알 수 없었던 다른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렸던 현장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환경도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강하여지고 굳세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10분 집중, 하루 종일 24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